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갔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21장,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도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창조를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로운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지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자, 이것은 새로운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처음 창조를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신 것은 저 영원한 하늘에 건축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자라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지만,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의 세력들에 대한 징벌의 차원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까지.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자, 또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또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본문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대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27절까지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띤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에덴 동산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22장 2절 한번 읽으세요. 22장 2절. 자,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분명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인해서 그 길을 지키셨는데, 저 영원한 새 에덴 동산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사망과
눈물과 애통과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바로 절대 기쁨과 절대 행복의 그러한 장소,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같죠.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으세요. 9절 10절. 자,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부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정작 보여진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장소적인 의미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새롭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9년이 끝나고 2020년 새해가 밝아왔어요. 맞죠? 자, 여기서 새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까?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까? 시간적인 새로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또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2019년이 끝나고 2020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뭔가 희망에 부풀고 뭔가 기대 심리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일 뿐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에 속한 땅과 하늘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이 왜곡되었기에 모든 왜곡된 것을 제거하심으로써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또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자, 또 1절에 보시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따라하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도 우리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할 때 이 물리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또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창감될 이름들이 있더라. 예, 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악의 근거지를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바다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리워야단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모든 악의 근거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62장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자,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시온의 공기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나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과 내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흑심하라 하며 내 땅을 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자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결혼식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신부 화장을 한 그 여자의 모습이 가장 이제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신부를 기뻐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결혼식 때 그 신랑의 입이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보통 귀에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혼주,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는 당연히 기쁘겠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도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3절, 4절 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우리 요한 형제,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 뭐를 수반합니까? 눈물을 수반하죠. 그래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웃음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죠. 그리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눈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곡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픈 것, 아프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 서럽습니까, 안 서럽습니까? 서럽죠.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식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눈물로 지새운 밤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러니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눈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저주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변질된 처음 창조의 산물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완벽하게 자유로운 때는 비로소 언제 온다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 애통과 곡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기서?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있는데, 애통도 우는 것 아닙니까? 곡도 대성통곡하는 건데,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하시는 도중에 두 번째 말씀이 애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통렬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없다 할 때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천국에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이제 사라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 형제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보세요. 하늘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또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어요. 자, 창세기 때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없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춤이 있을 때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21장, 22장은 창세기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시란 말은 창세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신 후에 이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7절과 8절은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대한 심판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처음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거죠. 자, 이와 같이 7절과 8절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지만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배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얼마나 로마 황제의 그 권세가 높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갖은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직결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배도하고 포기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 등등등등, 하나님과 당시의 세상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지역 있죠. 에베소 지역. 에베소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데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이고,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피규어라는 거 있죠. 피규어. 요한형제 피규어가 뭐예요? 모형. 그렇죠. 모형. 그런 작은 모형들을 파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거는 전부 우상이니까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인들, 그런 그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 장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저 사람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갇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계시록 당시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데미 지역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데미 여신을 안 섬기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평상시에는 몰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자들, 이것이 전부 하나님과 겸하여 그 당시에 지역신을 섬기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여자였대요.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뒤풀이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그 지역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이기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장 7절. 자, 그리고 또 11절 보세요.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하디라 교회에게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 5절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12절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부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런 상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하나로 딱 종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또는 세상적인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를 위하여, 전부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의 목적 또는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사는 자가 결코 많지 않고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 좋은 직장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전부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목적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끝까지 이기기를 분투하고 싸우는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처음 창조를 행하신 모든 목적대로 반드시 그 뜻을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인 자, 그런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 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고 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넉넉히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처음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이 있었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죠. 그것과는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단절된 세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불로서 체질까지 완전히 이제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관계를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그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 소멸설, 이것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불타 없어짐으로 인하여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종래에 이제 이렇게 알고 주장했던 거죠. 또 하나는 갱신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수리해서 다시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연관관계가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육체는 이 땅에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터인데, 과거에 나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나가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같아요. 연속성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처음 하늘과 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도 있어요. 뭐 어떤 주장을 택하든 다 나름의 성경 근거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고 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건 뭐 논외로 하고, 그들이 뭐 어떤 학설을 통해서 서로 논쟁하든 그건 우리와 무관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인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